네, 오늘은 7월 첫 주예요. 벌써 2021년도도 절반이 훅 가버렸습니다. 시간 너무 빨라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만나볼 리그 오브 레전드 벌써 8번째 인물인데요. 신약으로 건너와서 오늘부터는 베드로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 레전드는 베드로인데요. 슬라이드 한번 띄워줘 주세요. 예, 다음 거. 이 베드로의 키워드를 몇 개를 한번 조사해 왔는데요. 하나 더 넘겨. 예, 베드로는 이런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항상 내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에서는 이 어부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어떤 11명의 제자들은 혼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진 않는데 이 베드로만은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베드로는 장모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혼자였습니다. 그 가족도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 가족도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아까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들자 예수님이 그 장모님 댁에 방문하셔서 베드로 장모님의 그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도 복음서에 나옵니다. 또 베드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로마 군인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인지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오, 이 형님 보통 형님이 아니죠. 원래 예나 지금이나 이 어부들은 이 혈기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행동파였어요. 뭔가 이렇게 사변적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한다기보다 일단 해보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제자는 조금 생각하고 이런 제자였는데 베드로는 그냥 일단 저질러 보는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6가지 키워드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은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나고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됩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당연히 2000년 전 사람이니까 베드로의 아버지도 어부였겠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어업에 대한 기술을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몸에 익히면서 체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일평생을 어부로 살았을 거예요. 바다에서 익숙하게 조업을 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날따라 웬일인지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물고기를 수백 마리씩 건져 오리던 그 바닷가에서 오늘은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 새도록 빈 그물만 건져 올리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잡았던 바다고 그저께도 잡았던 바다고 지난주에도 작년에도 일평생을 대대로 고기 잡던 바다인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어요? 늘 내가 익숙하게 반복하고 당연하게 하던 일인데 어느 순간 그게 되지 않는 경험,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하고는 해요. 매주 설교를 쓰는데요, 매주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하는데 어떤 날은 타이핑을 시작하고, 물론 타이핑하기 전에 많은 구상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하고 한두 시간 만에 설교문이 탁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은 안 외워도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해 뜨기 직전인데도 설교문이 안 나와서 주여 아버지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 날도 있어요. 익숙하게 하던 일이 어느 순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 있지 않아요?
매일같이 익숙하게 풀던 문제인데 그날따라 안 풀려요. 풀면 풀 수는 있겠지만 뇌가 안 돌아가요. 그럴 때 있죠. 펜을 꺾어버리고 싶을 때, 온 세상의 서점을 다 불질러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늘 익숙하게 평생을 해오던 직업이고 하던 일인데 그날따라 하기 싫고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베드로의 날이 그날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너무도 익숙했던 그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고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결실이 하나도 없던 그런 날, 땀 흘리고 노력했지만 결실이 없는 그런 날,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땀 흘리고 노력했지만 결실이 없었다는 이 장면에서 우린 대단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방울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땀방울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노력한 만큼 결실할 것이다, 너가 땀을 흘린 만큼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 만큼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딴 데는 다 줘라도 여긴 들어야 돼요.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그래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노력이 다 필요 없다, 땀방울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빌그물을 건져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방울이 인생의 성취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알겠어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눈을 보셔야 돼요. 제 눈 안 보면 또 오늘 전사님이 오늘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랬다 이러면서 게임하면서 전사님의 설교를 면죄부 삼아서 엄마한테 말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교회 못 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땀방울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 땀방울이 우리의 인생의 성취에 보탬은 됩니다. 밑거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보장은 아니라는 거죠. 노력과 땀방울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밤새도록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빈 그물을 건져 올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빈 그물만 건져 올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3년 전에 중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저우라는 지역에서 중국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국제 대회였어요. 전 세계에서 달리기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왔고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마라톤 아시죠? 허인리라는 중국 선수가 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훈련을 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참아내면서 그 대회를 준비했어요. 땀을 흘린 만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듯 했어요. 결승선이 500m 앞인데 이 허인리 선수가 1위로 달려갑니다. 1, 2위 에티오피아 선수와 1, 2위를 다투면서 앞장서서 나가기 시작해요. 500m만 달려가면 이제 1위입니다. 금메달 우승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면서 참으면서 훈련하면서 버텨왔어요. 500m 앞고 1위로 달리고 있는 이 허인리 선수에게 중국 자원봉사자가 갑자기 코스로 난입해서 중국 국기를 줍니다. 허인리 선수가 받지 않고 피해서 이렇게 뛰어갔어요. 그랬는데 얼마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또 다른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큰 중국 국기를 들고 또 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친 나머지 몇 걸음 가지 못해서 국기를 떨어뜨렸고요. 그 사이에 에티오피아 선수는 이 허인리 선수를 추월해서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1위로 달리던 허인리 선수는 아주 황당한 사건 때문에 1위를 놓쳐버리게 된 거죠.
나중에 이것이 이슈가 되고 알아본 결과 이 모든 것이 중국 마라톤 주최 측에서 계획한 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중국 마라톤 주최 측에서 중국이 마라톤에서 항상 이렇다 할 성적을 잘 내지 못하니까 1위든 2위든 3위든 순위권 안에 들어오는 중국 선수들에게는 결승선 앞에서 중국 국기를 줘서 뭔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 뭔가 중국의 어떤 그 위상이 만천하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허인희 선수는 이걸 몰랐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고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너무너무 황당한 사건 때문에 그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인풋한 대로 아웃풋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나의 노력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일찌감치 깨달은 3000년 전에 살던 현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도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솔로몬이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니까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나니까 한 가지가 보이는데 수고한 대로 이 땅에서 거두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거둘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수고한 거를 가져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보화를 쌓아두지만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고해서 거두고 준비한 것을 누군가가 뺏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때, 우리 시험 기간이니까 이런 얘기로 해볼까요? 내가 아무리 밤을 새서 공부하고 잠을 적게 자면서 유튜브를 끊고 게임을 끊고 또 TV를 끊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보다 성적이 안 나올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이 통 큰 믿음의 사람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우리 TIC에서는 극소수의 학생만 빼고는 다 시험 준비하고 있죠. 내가 노력해도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수능 정시를 준비하면서 등급컷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18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어도 등급컷 미달돼서 진학 못할 수도 있어요. 의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땀방울의 배신을, 나의 노력의 배신을 의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땀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밤새도록 손마디가 부르트도록 그물을 건져 올렸지만 한 마리도 없는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실감과 박탈감 속에 베드로가 빠져 있을 때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길거리에서 설교하듯이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겟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데 그게 갈릴리입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엄청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 뉘앙스가 잘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 뒤에는 호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거의 호수 끝까지 이렇게 내몰린 상황이 원어 성경에도 나오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험 기간이니까 영어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NAS로 5장 1절을 준비했는데요. 잘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이 반응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Now it happened that while the crowd was pressing around him an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he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파란 글씨만 보세요. 사람들, 크라우드가 예수님을 프레싱하는 중이었대요. 사람들이 프레싱하던 중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파란 글씨 보세요.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뒤로 밀려서 호수 끝까지 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은 몰려왔고, 예수님은 호수 거의 끝까지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래요. 밤새도록 조업했던 그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들리기는 하지만 의미로서 전달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 거죠.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히어링하고는 있지만 리스닝하고는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그 상실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다가가십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뒤로 이렇게 물러나셨던 것 같아요. 더는 물러날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뒤에 있던 배 한 척에 올라타십니다. 올라탄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이 배 좀 띄워서 사람들하고 거리를 좀 만들어줘라. 권사님이 한 책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호숫가에서 배를 띄우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서 설교를 하면 이게 그 원형 극장, 고대시대 원형 극장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 공간의 구조가 어떤 천연 마이크 역할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셔서 사람들과 거리를 떼시고 더 설교가 잘 들리도록. 근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시면서 동시에 베드로와는 한 발 더 가까워지시는 거죠. 무리들과는 거리를 두시지만 베드로와의 배에 승선하시면서 베드로와는 아주 가까워지신 거예요. 그물을 청소하면서,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그저 리스닝, 히어링 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턱 밑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단순히 이런 소리가 아니라, 공기 진동의 소리가 아니라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얘들아, 사람에게 자극을 주자니, 자극, 이 소리도 하나의 자극일 수 있거든. 전도사님이 영찬이한테 이렇게 자극을 줘, 소리로. 근데 모든 자극이 나한테 의미로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한글로 설교하면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소리는 들리지만 그게 의미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와요. 자극이 있지만 의미로 전달되진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극에서 의미가 되려면 하나의 단계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해석이라는 단계예요. 아무리 수많은 자극이 있어도 그 자극이 해석되지 않으면 의미로 전달되지 않아요. 자,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을 때도 분명히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배에 올라타시고 가까이서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이젠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소리를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가 그냥 소리로, 공기의 진동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저 사람 뭐라는 거야? 관심도 없고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날이 있어요. 매번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 저 설교가 성령님이 해석하시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내 귀에 듣게 하시고 들려주시기 시작하실 때 그것이 내 존재를 바꾸는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매번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외치는 그냥 소리에 불과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존재를 뒤흔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땀방울이 나를 배신할 때,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들을 배신할 때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상실감에 빠져있고 좌절감에 빠져있고 내 땀방울에 배신해서 내가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청아하게 분명하게 가까이서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 다 끝나고 예수님과 한두 마디를 나누거든요. 이때 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 설교에 얼마나 감동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설교가 다 끝났어요. 설교 끝,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고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설교 끝났다. 얕은 바다였는데 저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봐요. 베드로는 지난밤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여러분? 네, 물고기 잡았어요. 그리고 아까 베드로는 뭐 하면서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물 씻었다고요. 오늘 물고기를 못 잡아서 그물 씻으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오늘 조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씻고 자야 되는데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설교 끝나고 야, 저기 가서 그물 한 번 더 내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더 잘합니까? 베드로가 더 잘합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뼛속까지 어부, 갈릴리 어부였다고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갈릴리도 잘 모르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갑자기 설교 한 편 하시더니 깊은 데로 가자. 그물 한 번 더 내리자. 베드로는 상식적으로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이 말이 너무 황당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안이 너무 비전문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또 어쨌든 전문적이지 않은, 베드로가 동의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요, 보통 밤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대요. 책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물 내리라고 하시는 이 시간은 사람들이 몰려든 한낮의 시간이었다고요. 때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 뭐로 보나 예수님의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된 베드로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힘차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 나의 땀방울, 나의 노력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나의 노력에 배신을 당하고 나의 땀방울에 배신을 당해서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땀방울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겠다라는 다짐을 한 거예요. 네,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마 아이들이 피곤해서 조금 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꾸 한쪽을 바라보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듣게 하시는 때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내 노력에 배신을 당하고 내 땀방울에 실패할 때, 내 땀방울이 나를 배신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하는 게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건져지는 게 없을 때,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건져 올릴 때, 그때는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바꿔야 될 때인 거예요. 이제는 나의 땀과 노력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행동을 수정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수정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땀방울이 나를 배신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인생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우등생의 반열에 들 수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서 세상을 비관해야 합니까?
술독에 빠져서 살아야 합니까? 스스로 생을 접어야 합니까? 세상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면서 모드에 돌입해야 합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내 땀방울이 나를 배신할 때, 나의 노력이 나를 배신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전 존재를 걸어야 할 그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땀방울과 노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땀방울과 노력은 나의 성공과 성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땀방울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 노력과 땀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이고 다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픈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전 존재, 전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노력, 나의 수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험 기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TIC 복된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